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무엇일까요? 세례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식이 없습니다. 세례만이 유일하게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길이요 방식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세례만 받으면 되는 것일까요? 세례만 받으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일까요? 로마 가톨릭은 조산원들이 죽어가는 유아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지 못하고 이 아이가 죽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죽음 직전에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임시 방편으로 사제만이 베풀 수 있는 세례를 이 조산원들에게 임시 방편으로 허락을 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세례 받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미신적인 것이 없습니다. 세례 받은 사람 중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세례 받지 못한 이들 중에 구원받을 이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세례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이기에 우리가 세례를 보면 거기에 삼위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시는가라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친히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놀라운 확신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세례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분명한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본문을 가지고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얻고 누린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처럼 입는 것입니다. 둘째로 세례는 우리가 수많은 형제 자매들을 얻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세례는 하나님의 모든 이 약속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옷처럼 입을 수 있는 복된 세례. 이 땅의 수많은 이전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형제 자매들과 하나 되는 세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모든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상속받을 수 있는 세례. 이 세례를 우리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내가 받은 세례 또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받을 세례를 생각하면서 이 복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세례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이것을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옷 입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뒤집어 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옷은 좀 먹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옷은 요즘 좀 먹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옷이 나일론이어서 옛날처럼 그렇게 옷이 좀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상 옷은, 세상 영광은 세상에서 우리가 뒤집어 쓰고 있는 모든 영광들은 다 사라진다, 좀 먹는다, 없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를 보십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허물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어떤 엑스레이보다 더 투명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투시하고 보실 텐데 가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입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가려집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가려집니다. 방탄복을 입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언맨처럼 방탄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세례 받을 때에 우리가 누리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교회에서는 세례를 베풀 때에 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가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안에 세례조를 만들 때도 물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것이죠. 왜 그랬냐 하면 이 물이 그냥 일반적인 물이지만 우리가 생수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수가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시연하기 위함입니다. 물속으로 내려갈 때에 세례받는 사람은 옷을 완전히 벗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남성, 여성은 여성끼리만 있는 곳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죠. 옷을 완전히 벗고 물로 내려가서 머리가 물 안에 잠기도록 합니다. 3번 잠기도록 하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에 물에 잠깁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오면 이 사람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줍니다. 어떤 옷일까요? 색깔이 뭘까요? 흰색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이제는 힘입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흰 옷을 입혀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이들이 있는데 그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 보니까 흰옷을 입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흰옷을 입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적셔서 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죠. 피에 옷을 적시면 붉은 옷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피에 자신들의 옷, 자신들의 모든 것을 적셔서 그들은 흰옷을 입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깨끗하게 씻어집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리스도를 옷처럼 입는 것, 그리스도를 뒤집어 쓰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 그분이 행한 순종, 그분이 행하신 의로움만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꼭 숨겨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세례로 인해 우리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을 얻습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할 뿐만 아니라 먼저 세례받은 이들과 하나가 됩니다. 세례받는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공동체에 가입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사로운 조직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공동체에 가입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세례를 통해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제 어디든지 가서 살 수 있고 또 어디든지 여행도 할 수 있습니다. 인도에도
우리 형제 자매가 있고 한국에도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우리의 형제 자매가 있고 중국과 북한에도 우리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형제 자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한 것입니까? 이 세상에는 온갖 차별이 있지만 세례를 받으면 모든 차별이 무너집니다. 28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여기에 여러 가지 차별, 나누임이 있지요. 가장 먼저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왜 하나 될 수 없습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헬라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자기들의 몸에 할례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물론 몸에 칼된 흔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혀 다른 의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방인이 유대인들 똑같이 마찬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야만인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이들을 하나로 만듭니다. 십자가는 모든 차별, 모든 벽들을 허물어 버립니다. 둘째로 차별이 있는 것 말씀하고 있죠. 종과 자유인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끼리끼리 놀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고용한 사람은 어쨌든지 부려먹으려고 하죠. 그리고 고용당한 사람은 어쨌든지 눈치 보면서 내가 월급만 얻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서로 적대적입니다. 회사가 살아야 일하는 사람도 살 수 있는데 회사가 무너지더라도 내 유익 조금만 더 누릴 수 있다면 좋겠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별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남녀의 차이입니다. 남녀의 차이를 극복하기가 불가능합니다. 현실에서 여성이 많이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성의 역할, 그것이 강조되다 보니까 도리어 투쟁은, 남녀의 갈등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성을 조금이라도 배려한다고 하면 남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역차별이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칩니다. 이런 남녀의 차이조차도 세례를 통해서 없어진다. 세례받은 사람이 차별한다면 이것만큼 세례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말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사람을 결코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나와 다르다는 것으로, 입장이 다르다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받았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들도 얼마든지 부르실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을 무시하거나 이방인들을 조롱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을 얻게 된다. 세례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세계인이 되고 이 세계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례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그는 전 세계와 연결될 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과도 연결됩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구약 시대와도 연결이 됩니다. 꼭 집어서 말하자면 누구하고 연결이 됩니까? 아브라함과도 연결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는 이들이 있죠.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는 또 다른 부류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팔레스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후손이고 팔레스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장자였던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니, 장자가 더 낫지.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니다. 이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팔레스틴 사람들이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습니다. 유대 남자들은 자기 몸에 그의 성기 끝에 새겨진 칼자국을 보면서 자기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대체하는 것이 바로 신약의 세례입니다. 이제 세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참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몸에 새겨진 칼자국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칼자국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세례라는 것도 물을 머리에 찍어 바르든지 안 그러면 물 속으로 들어가든지 나오면 일정 시간 지나면 다 물이 사라지죠. 없어집니다. 그러나 세례받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흔적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새기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라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라고 새기게 되는 사람들, 그들이 세례받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인종이든지 관계없이 세례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고대 교부들이 말했듯이 세례받은 사람은 새로운 인종입니다. 유대인이 한쪽에 있고 이방인이 한쪽에 있는데 그 가운데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닌 제3의 인종이 있습니다. 세례받은 사람이 제3의 인종이다. 하나님이 새롭게 빚으시고 지으신 인종, 그 사람이 바로 세례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언약의 정표로 삼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남성의 성기 끝부분 표피를 잘라내는 것, 이것은 우리의 생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식,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와 더불어서 영원히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남성의 그 성기 끝을 포피를 잘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은 사람은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죠. 자기 능력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육체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는 잘라낸 사람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그와 함께 교제하는 자리에 서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는 더 이상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상속받는 것으로 크게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 있듯이 참 할례당이 누구냐, 참 할례파가 누구냐,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진정한 할례파가 누구냐, 진정한 할례당이 누구냐, 자기 육체를 결코 자랑하지 않는 사람, 자기 지식, 자기 능력, 자기 수완,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할례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받은 사람이 이제는 참 할례파가 됩니다. 그는 이제 자기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을 해도 됩니다. 당신 유대인이군요. 저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깜짝 놀라서 물으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냐? 당신 혹시 조상 중에 뭐 유대인들이 있었냐? 저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신과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례의 성취인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듯이 너가 복의 근원이다 라고 하셨듯이 세례받은 사람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상속받아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는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고 성찬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는 것이고 성찬은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세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례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살게 하시는 동안 이 상에 함께 둘러서서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못나 보이고 교회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이 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는 함께 먹고 마시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는 식탁 공동체입니다. 잘 먹고 잘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서로 다르고 또한 서로의 필요가 다를 수 있어도 우리는 한 상에 참여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복된 상에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고 양육을 받고 마지막 구원의 날을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를 통해 저희를 그리스도에게 딱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저희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베푸시는 식탁에 참여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세례받은 저희가 한 상에 참여합니다. 한 상에 둘러앉았으니 서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달라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받는 채 하는 흉내만 내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서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고 모든 형제 자매와 하나 되어 살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상속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소유로 살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저희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세례식, 성찬식 계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